자, 오늘은 이제 30번째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페이퍼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뭐 아주 길지도 않지만 또 여기 지면에다가 이렇게 또 실기가 좀 애매해서 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지면에다 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 펴 놓으시고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봐 나가시면서 노트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 비유가 그냥 그 비유 자체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유 앞에 무슨 상황 아니면 그 비유 뒤에 무슨 상황 이제 이런 게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는 12장 16절에서 21절이지만 이 비유 앞에 이제 어떤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형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눠 가지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비유 중에서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가 다뤘던 30개의 비유 중에 이제 그 탕자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유산을 나누는 상황은 이게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막 그렇게 한 것은 일부러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진행을 시키신 거고요. 일반적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같으면 이제 형하고 나하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은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형하고 나하고 어떻게 나눠 가져요? 전체 재산을 이제 3등분해서 형이니까 이제 형이 두 몫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두 몫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몫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가질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형이 안 나눠주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야, 이 형 진짜 나쁜 놈이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당연히 자기 동생을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해줘야지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니까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뭐 결혼하면 이렇게 좀 독립하고 뭐 이런 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3대, 4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 집도 있지만 이제 아주 드문 경우고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뭐 미성년의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을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집안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형이나 동생,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형하고 동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형하고 동생하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생각에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림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독립하는 것을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한 집안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성경에 나온 용어대로 하면 이제 지파잖아요, 지파. 그렇죠? 예, 유다 지파 안에 또 이제 그 뭐 족장들이 있고 집안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그 역사 시작할 때 보면 뭐 사울 왕 소개할 때도 보면 뭐
어느 지파에서 어느 집안이 뽑혀서 집안의 어떤 형제가 뽑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뽑히는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지 않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람처럼 내 형을 좀 얘기해서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내 형한테 좀 얘기해서 야, 너 그 유산 그 동생 몫으로 3분의 1이니까 그거 나눠줘라고 하면 동생이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형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는 경우를 더 자연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더 바람직하다, 더 좋은 경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 혹시 기억나세요? 한 명은 셈이고요. 한 명은 함이고요. 하나는 야벳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나중에 이제 그 함은 이제 노아의 그 노아가 이제 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잠들었을 때 아버지를 막 이렇게 뭐 흉보고 또 아버지 하체를 막 드러내고 하는 그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함이 이제 저주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남은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쵸? 남은 사람이 함을 빼면 이제 셈하고 야벳이 남았잖아요. 그죠? 셈, 함, 야벳. 이제 함은 저주를 받았고 따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셈하고 야벳이 남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셈이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들끼리 각자 찢어지는 상황이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각자 유산을 챙겨가지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한 장막 안에서 한 형제가 같이 거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구절이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제가 거기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거기다 써놔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 보면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거예요. 동거. 동거라는 거는 뭐냐면 장막을 하나만 치고 그 장막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읽어드린 요 상황하고 시편 133편 1절하고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경우라야 연합이 되고 동거가 되겠어요? 어떤 경우라야? 지금 이렇게 동생이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 몫을 달라라고 주장하면 그 동거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죠. 나 내 몫 줘.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상자의 비유에서는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 몫을 챙겨가지고 나가버린 아들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떤 형제들이 같이 동거하는 조건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몫을 주장하지 않을 때. 그렇죠? 형은 형 거 갖고 난 내 거 가질 거야. 그러면 동거의 의미가 없고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 시편 133편 1절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서로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일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이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시편
133편 1절이 말하는 이제 아름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아, 이 비유가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비유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버지 유산이니까 법으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는 이렇게 형하고 나하고 둘이면 아버지는 나한테 3분의 1 넘겨주는 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뭐가 깨지는 거예요? 형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동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하려는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유가 자기가 그 받을 유산이 자기 권리다. 그러니까 나는 그 물질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연합하고 동거하려는 그 의지보다 더 센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그 돈이 꼭 필요해. 나는 그 물질이 꼭 필요해. 그리고 아, 그것을 물질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건 근데 나의 뭔가 생기는 권리야. 예, 그렇게 내 몫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셀 때는 더 이상 이제 동거나 뭐 연합이나 이제 이런 아름다운 상황을 기대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유산을 뭐 분배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유산 얘기보다 더 깊숙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건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탐심이다. 그러니까 탐심을 버려야 한다. 탐심을 버려야 뭐가 가능해져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탐심 때문에 네가 지금 그 유산 3분의 1 받고 뭐 3분의 2 주고 그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속에 지금 탐심이 사로잡고 있어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네 형하고 너하고 지금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생각에는 아버지 돌아가신 김에 내 몫이 3분의 1이 뭔가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이렇게 쑥 들어와서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뭔가 좀 숨통이 트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뭐 많이 생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유의 넉넉함이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 비유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루게 될 16절에서 21절 비유가 그 앞에 시작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누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제 말은 안 듣습니다. 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야 이제 더 완벽한 천국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 꼭 잊어먹지 마시라고 제가 그 앞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구절이 시편 133편 1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또 찾아서 한번 더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제 앞에 그 찾아왔던 그 동생의 상황하고 맞춰본다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셔서 뭔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뭐 그런 상황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나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뭔가 형도 3분의 2를 받을 자격이 생겼고 또 나도 형의 몫을 빼고 나서 3분의 1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아마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아마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은 이것은 뭐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열매가 풍성한 걸 원하죠. 그렇죠? 열매가 안 열리는 것보다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열매가 풍성해지기 이전에 이미 부자였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렇죠? 예, 부자였다라고 써 있고 이 사람이 부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가 더 재산이든 물질이든 열매든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풍성해진 열매 때문에 이 부자가 이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열매가 없었으면 그냥 부자였다 해서 끝났을 텐데 열매가 더 많아져 버리니까 무슨 걱정이 생겼어요? 이걸 다 어디다 쌓아두지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창고를 보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그것을 다 담기엔 부족한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그 동생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동생하고 형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 유산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대요. 형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형한테 너랑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내 거가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형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부족함을 아버지의 공급을 통해서 다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자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엑스트라로 뭔가가 더 생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내가 빨리 내 몫을 챙겨야 되는데, 내 권리 주장해야 되는데, 막 이제 이게 이 동생의 걱정거리가 된 거죠. 뭐 반대로 형은 지금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동생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안 주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형한테 말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형 유산 이제 나한테 줘야 되지 않아? 그랬는데 안 주려고 하잖아요. 이 형도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고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가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풍성한 열매 때문에 밭의 수출이 풍성해진 것 때문에 각자가 갑자기 걱정들이 생겨버렸다. 그런 상황을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자의 새로운 걱정거리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어디다 이걸 다 쌓아두지? 이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는 이제 새로운 그 재산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것을 어디다 쌓아두지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부자의 태도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저장하자. 이게 이제 부자의 태도인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 그전에도 부자였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열매, 필요한 소출이라고는 생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가 꼭 이게 있어야 살고 부자가 이거 없으면 막 어려워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부자의 생각은 뭐냐면 야, 미래에 혹시 모르지 않냐. 미래에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지금은 쌓아두자, 저축하자. 이제 이런 태도가 지금 이제 부자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지은 창고는 지금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막 늘어나 버리기 전에 지은 창고일 거 아니에요? 곳간이. 그렇죠? 자기가 곳간이 이미 있었는데 그 곳간도 뭐 딱 맞게 갖고 있었는지 넉넉하게 갖고 있었는지 부자니까 뭐 넉넉하게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곳간조차도 이 새로 늘어난 풍성한 소출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아, 곳간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그 찾으신 그 단어가요, 18절에 나오죠? 내 곳간이라고 하는 그 곳간에다가 한번 그 서클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약에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요 누가복음에 이제 딱 두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 17절,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2장 18절, 이렇게 이제 딱 두 번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세 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 13장 30절, 그 다음에 13장 52절. 이거 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따로 또 보내드릴게요. 어디 말씀인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어느 경우에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각각 분리를 하셔가지고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으신다라고 할 때, 그때 한번 딱 곳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곳간에도 그러니까 그 알갱이들 있죠. 그 알맹이들을, 충실한 알곡들을 들여 놓으시는 장소. 그러니까 그게 어디겠어요? 그게 천국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가 항상 가리키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천국은 뭐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했는데 오늘 역시 이 비유에서도 이 부자가 만들려고 하는 그 곳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곳간과 비교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천국. 그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심판하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들로 분리시키신 다음에 그 알곡들만 들어가게 하실 그 천국. 그것을 의미한다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그 곳간인데 이게 바로 부자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자기만의 천국.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이제 비유가 풀려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아까 불러드린 마태복음 세 군데, 3장 12절, 13장 30절, 13장 52절에서 하나님의 곳간을 이야기했다면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는 17절 18절이죠. 예, 18절. 예, 18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천국.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한 뭐 보장 아니면 또 미래에 행복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자기는 그게 정말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이 세워가는 그 천국이 바로 오늘 그 비유 안에 나와 있는 그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 네, 그 단어가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아, 이게 하나님의 천국하고 비교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쓰셨고 또 그 단어를 쓰심으로 해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 요게 이제 지금 그 곡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지은 창고, 곡간인데요. 과거에 지은 곡간이 부족해요. 더 이상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곡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단순히 창고 하나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천국을 세워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만의 창고. 근데 이 창고는 요번이 마지막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년에 또 소출이 많아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네, 또 기본적으로는 부자는 또 한번 또 킵하고 또 쌓아 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전에 내가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아, 요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새로운 천국을 또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만의 낙원, 자기만의 천국을 지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족스러운 천국이 결코 지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국가는 하나님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천국이 이미 예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뭐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고 들어올 사람이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그 사람 거를 더 뭐 채워놓고 없애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결말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요. 어떻게 예비하고 누가 거기에 초대받게 될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과 사람이 세워가는 천국은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사람은 자기 욕심껏 계속 늘리고 또 늘리고 해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늘리다가 보면 한계에 이제 다다르게 되고 이제 허무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보시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간은 더 크게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쌓아놨던 물건들은 더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탐욕이, 욕심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이제 두 가지 어, 문장인데요. 더 크게, 더 많이. 예, 그러니까 너는 더 크게, 더 많이 가질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앞에 그 비유 앞에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이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래 너에게는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았을 거잖아요. 그죠? 동생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기분 좋아지고 이제 요거라는 거예요. 넌 더 가질 수 있어. 넌 더 커질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욕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의 비유 속에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자, 더 크게 더 많이도 중요하지만 이 부자의 일하는 것을 보면 다 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간도 내 곡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냥 곡간이 아니고요. 이거 곡간은 허물어버린 것도 내 거고요. 새로 지은 것도 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곡식도 내 거. 당연히 물건도 내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만들어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곡간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높이 지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천국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게 쌓아둘 게 없네. 그래서 새로 좀 지어야 되겠네가 아니고 예, 더 크게 더 많이 해서 나의 소유, 나의 물건들을 나의 곳간에다 들여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 그 다음에 뭐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이제 우리 뭐 정신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 라이프예요, 라이프.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에 대해서 이미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 전에 이미 탐심을 한번 이야기하셨잖아요.
탐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비유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부자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탐심이 있고 소유가 넉넉하면 내 생명, 내 영혼, 내 인생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뭐 자기 창고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곡식이고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물질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막 선을 넘어버리냐면, 아, 내 인생도 내 영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고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거기 보면 여러 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물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쌓여져 있는 곡식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여러 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라는 것은 물질이 눈에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뭐 1년 쓴다 그러면 그거 2배 있으면 2년 쓴다, 3년 쓴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고 내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얼마 동안 평안할지, 얼마 동안 즐거워할 수 있을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막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생각에 자신의 장래, 앞으로의 미래에 편안하고 또 즐거울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곳간에 쌓여 있는 물건만 있으면, 그죠? 자기 탐심을 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것만 있으면 자기 영혼은 평안하고 그리고 즐겁다. 여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과 곡식과 곡간이 네 거라고 생각하듯이 부자 너의 영혼에도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걸 몰랐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가 그 채워가는 그 물질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 해 동안은 앞으로 끄떡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러 해를 결정하시는 분이 그 영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라고 생각했던 것과 이제 정반대의 시간이 뭐냐면 오늘 밤인 거예요. 오늘 밤. 예, 오늘 밤 너의 영혼의 주인이 찾는다면 예, 도로 가져가신다면 그때는 이제 네가 지금 생각했던 네 영혼을 위해서 채워둔 그 물건들, 곡식들, 또 네가 새로 지은 여러 해 동안 나를 즐겁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곳간들, 그 천국, 그 천국이 누구 거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남은 거 가지고 또 누가 싸워요? 만약에 이제 형하고 아들이 있었다면, 형하고 아우가 있었다면 또 이제 이 부자의 아들들 둘이든 셋이든 그 아들들이 또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서 또 싸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싸우는 사람 역시 아까 시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하고 동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항상 재물 걱정하고 내 권리 챙기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즐거울 리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모른 결과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영혼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분. 내가 내 곳간 내 마음대로 했듯이 그 영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자가 누구 건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자의 영혼이 누구의 것인가? 이제 요거를 한번 질문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그 질문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혼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의 영혼과 부자가 준비한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코테이션을 해놓은 이유가 어리석다라는 단어 얼마 전에 다뤘었죠? 언제 다뤘죠? 열처녀 비유하면서, 그죠? 한쪽은 5명은 미련하고 한쪽은 슬기롭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그 미련하다, 슬기롭다가 뭐였어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 뜻이 아니고 뭐였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믿으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때문에 어리석고 슬기롭고 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만족하고 내가 겉으로 등 하나 들고 있으면 되지 뭐. 내가 겉으로 크리스찬처럼 보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실제로 내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비유 속에서도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제 오늘 밤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부자가 말했던 여러 해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이겠죠. 부자가 생각한 자기 인생의 길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부자가 물질 때문에 자기가 이제 쌓아놓은 물질의 양을 보고 그 크기를 보고 아, 나는 요 정도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즐거움이 끝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까지라고 하면 그냥 오늘 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유할 때,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내가 부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내가 내 영혼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긴데 나는 그냥 여러 해를 그냥 나의 만족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거를 좀 돌아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자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밤까지라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나만의 천국, 나만의 창고, 또 나만의 곡식, 열매, 뭐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물질 때문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고 서로 뭐 나누고 다투고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결정하신다. 요게 이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미련한 거고요. 주인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그래서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끝에 비유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이어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숨과 몸을 위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들풀을 예로 들기도 하고,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무슨 특별히 이제 까마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2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 누구 거?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 내 거니까 너희가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그냥
사는데 집중해야지 염려하고 더 채워져야,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져야 인생이 보장이 되고 또 소유가 많아져야 내가 여러 해가 평안하고 즐거울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당연히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닌 거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막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천국 가면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뭘 쌓아놓지도 않을 거를 당연히 알면서도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게 왜 그래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막 이게 이제 재산 어떻게 나눌까, 내 권리 어떻게 찾을까 이 걱정인데 아버지랑 같이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거가 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거가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 비유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조금 특이하게도 비유의 앞에는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는지 그 이제 앞에 이제 어떤 상황 하나가 나오고요. 이제 그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는 이 비유를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비유에 비유가 다 끝나고 따로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의 앞부분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형한테 유산 좀 나누게 해달라고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오늘 다루었던 비유, 그리고 비유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요 내용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다가 잠언 11장 24절을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그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읽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도하게 아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서 구제하는 거. 이게 정반대되는 일이죠. 오늘 부자로 따진다면 무조건 다 쌓아놓고 킵하고 뭐 이렇게 보관하고 이제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다 흩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 두 가지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쪽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되면 항상 기쁘시죠? 네, 이제 드디어 끝날 때가 됐습니다. 31번 언제 끝나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끝나네요. 예, 다음 시간에 마지막 비유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31번째 강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